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을 오래 찾으면 이상해요. 그쵸?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느도다 하더라. 함께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마 이 명절은요 귀신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인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귀신들이 짜증날 것 같아. 그래서 짜증나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나? 아유,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삶을 거룩하게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삶을 거룩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귀성길에 있는 분들도 그 유튜브 켜고 들을 거라고 믿고요. 안 듣고 트로트 듣고 있으면 뭐 화 있을지어다 말할 수도 없고 뭐 어쨌든 또 실시간으로 TV에서 혹은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 속에 있다면 서로 얼굴 한 번씩 쳐다보고 피차 나 때문에 힘드시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피차 서로 힘들어요. 그렇죠? 명절 때만 되면 믿는 며느리와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피차 힘든데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깨끗한 걸 좋아해요. 그린 앤 클린. 물론 우리 사모님은 욕하겠지만 어쨌든 그린 앤 클린을 추구해.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야. 근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셨어. 일단 병든 자들을 다 깨끗게 하셨어. 여러분 귀신 들리면 사람이요 더러워요. 지저분해져.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말끔해지고 깨끗해졌어. 예수님이 가는 길목에 있던 거라사 지방의 귀신도 떠나가니까 그 길목도 깨끗해졌어. 웨슬레가 영국의 술집이 즐비한 거리를 오늘날로 따지면 홍대 한복판을 쫙 걸어갔더니 100년 동안 거기에 술집이 안 생겼다라는 전설 같은 실화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만났거나 길을 걸어가셨거나 예수님 앞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셨던 것은 따라합시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 깨끗게 하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이라고 이야기해요. 거룩. 자, 거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거룩하면 뜻이 높고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네이버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거룩함이라는 뜻이 높고 위대한 것 또 그렇게 써 있어. 근데요 히브리어로 이 거룩함을 해석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잘라냄, 분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잘라내는 것이고 분리시키는 것이야. 그럼 무엇으로부터 잘라내고 무엇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게 거룩이냐? 거룩은 더러움과 분리된 것, 더러운 것을 잘라낸 것, 이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더러운 게 없어. 이해돼요? 나는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고 죄악과 분리되어 있는 나는 거룩, 그 선함 그 자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분리된 존재라는 거야. 세상과 어둠과 악과 분리된 존재.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분리되라. 죄로 분리되고 어둠에서 분리되고 악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됨,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됨이죠. 그 구별됨이 있는 그 거룩한 곳이 이 땅에서 뭐다? 교회라는 거야.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요 분리된 곳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분리된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끊어내야 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말한 거야. 음부의 권세, 마귀죠. 마귀는 뭐예요? 더러운 놈이에요.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셨어. 모든 더러운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게 거룩해진 거야. 그러니까 분리됐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건 음부의 권세가 커넥팅 될 수 있는 그 어떤 요소도 없는 게 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거룩한 곳이다. 구별된 곳이다. 근데요, 오늘날 보세요. 그 교회가 거룩하지가 않아. 그렇죠? 그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교회들이 세상과 죄악과 분리되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어. 교회 안에 더러운 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보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역시 구별되지 못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시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짜증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그럼 교회 다닌다는 말은 좀 하지 말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그냥 용돈도 그렇게 짜게 줘. 절 다니는 둘째 사위는 100만 원을 주는데 안수 집사라는 사위는 5만 원 주고 가. 기분 나빠 벌써부터. 이제 좀 세속적인가요? 자꾸 설교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가족들을 보면 더 부모에게 연락도 자주 하고 잘 챙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 살 길 바빠. 지 자식만 자식이야. 근데 교회 안 다니는 그런 가정들은 보면 유교적 효사상 때문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잘하는 거야. 더 잘 챙기고 어머님 하면서 막 언니라고 부를까요? 어머님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더 구별돼야 되고 더 본위돼야 되는 교회와 크리스찬들의 삶은 기본적인 의식 속에서조차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싫을 정도로 좀 본위되지 않고, 반면에 교회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욕하는 그런 가족들은 너무나도 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야. 또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본위되고 지역사회에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랬다는 거죠. 자기 교회 성도가 교회 근처에 믿음 치킨을 하나 오픈했어. 그러니까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저 치킨집을 이용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놓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안 믿음 치킨, 안 갈릴리 치킨 막 이런 치킨집에서는 얼마나 그래. 아니 그럼 광고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든가. 대놓고. 그리고 어떤 교회 성도가 그 한 집사님이 믿음 치킨에서 치킨을 안 시켜 먹고 잘못해서 옆에 안 믿음 치킨집에서 치킨 시켜 먹어. 그거를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막 어떻게 교인을 도와야지 말이야. 그러니 세상에서 봤을 때, 물론 좀 제가 비하시킨 얘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교인들이 용졸해 보이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믿지 않는 그런 데 가서 전도를 하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친밀감 있게 하고 예수 믿으셔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막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그렇죠? 그 이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제자 마가인데, 마가는요 의도적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마가는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역의 시작을, 요한은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걸로 했지만 마가는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했냐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가장 먼저 이 복음서에 기록했어요.
복음서에. 그게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바로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 하면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당시의 회당은요,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살았고, 제가 우리 제자반에서는 한번 가르쳤는데 유대인들 10명 이상 모이면 꼭 회당을 만들었어. 그래서 회당장을 세우고 서기관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럼 금요일 저녁에 다 회당에 모여. 그러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쳐. 모세오경과 율법들을 가르쳐. 그래서 모든 교육의 총본산이 회당.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가 회당이었어. 그리고 회당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지 회당은 교육기관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모든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들은 어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당은 그 지역마다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우물을 팝시다. 저기에 무너진 축대를 보수합시다. 이런 의결기관이었어.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그런 생활의 그 중심, 그 생활의 흐름은 회당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마가가 고발하고 있는 거야. 이건 뭐예요? 회당이 타락했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회당에 가거든요,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23절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럼 이 사람이 마침 예수님이 부흥회 강사로 회당에 오셨을 때 그때 왔을까? 아니면 이 회당에 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다녔을까? 1번, 2번. 답은? 2번이지. 어렸을 때부터 회당 중심으로 살았다고 하니까 유대인이라면 회당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거나 파마를 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뭘 얘기해도 재미없을 줄 알았어. 우리 교회는 상당히 지적인 교회 같아요.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 원래 나 되게 재밌고 몸개그도 하고 웃긴 사람이었는데 나도 이상해지고 여러분들도 이상해졌나 봐. 웃기려고 해도 웃기지를 않으니 뭐 내가 질이 떨어졌나 보죠. 어쨌든 그러니 늘 회당에 다녔던 거야. 근데 귀신이 들린 채로 다녔던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자기가 몸 안에 들어왔는데 물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해서 강력하게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almost 귀신들은요 자기를 숨겨요. 귀신은 자기 정체를 숨겨. 그리고 정체를 숨긴 채 어떻게 돼요? 은근히 예수의 일을 방해해. 유다에게 사복음서의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귀신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하고 귀신이 유다에게 명령했다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그 순간 가론제는 귀신에게 들린 거야. 귀신 들린 거야.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귀신 들린 티를 냈나요? 전혀 티 내지 않았어. 단지 예수의 하는 일을 회파시킨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뭐예요? 마가는요.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주제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내용을 처음에 기록한 것은 봐라. 이 귀신이 쫓아나간 것처럼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권위로서의 시작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가 교회 안에 드러나서 그들이 떠나가게끔 하는 게 진정한 교회와 구별됨인데 너희는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고 동시에 오늘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의 역사가 교회 안에도 있다. 에이 목사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래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맞지만 내가 브릿지가 되는 거죠. 내가 브릿지가 돼버리는 거야. 내 삶이 거룩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뉴스 많이 봤죠? 담임 목사를 몰아내고 성도 간에 두 파로 나눠서 한 층에서는 또 예배드리고 위층에서는 서로 예배드리는데 서로 대적하고 서로 막 이래. 이게 말이 돼?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 돈 때문이고 재산 때문이고 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정말 그런 분열 사태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하고 진짜 재산이 보고 다 포기하고 물러나. 그분은 진짜 예수가 있는 분이죠. 왜? 분열이 아니라 화합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떠났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 개척을 하고 그 교회를 아주 부흥시켜놓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모교회였으니까 얼마나 참석하고 싶어. 막 그래서 가겠다고 장로들한테 편지를 썼더니 장로님들이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는 각서를 놓고 사인하라고. 보니까 뭐예요? 예배 참석하지 말라고. 그걸 사인하라는 거야. 그리고 아니 뭐 다 모르겠어요. 그 내면에 또 무슨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교회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짜증나고, 그리고 목사를 제일 싫어해.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을 못 하겠어. 밥도 안 줘. 요즘에는 코로나라고. 교회에 목사입니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막 그래. 아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왜 교회 안 나오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이다. 밥을 좀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안 해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지는 좋고 넌 맨날 사 입으면서 남편 옷도 안 사주고, 그렇죠. 지는 가방 맨날 바꾸면서 남편한테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구박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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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본의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몸 빼입고 남편 명품이 피자. 거봐,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따라하지를 않아. 지금 아마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좋아하실 걸. 믿지 않는 남편들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예요. 아름다운 우리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근데 너무 이기적인 거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령과 말씀에 지배당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귀신의 흑암에 묶여진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고, 또 교회가 복음에서 떠난, 분명히 주님께서 계시록에 7교회 중에서 6교회를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이단의 종교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다 책망했잖아.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는 거야. 그러니 마지막 때에 인자가 왔을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귀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23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볼까요? 23절 성경을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렇죠? 근데 귀신에 대해서 뭐라고 앞에 형용사를 넣었어요? 더럽다는 말을 넣었어. 더럽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회당이 거룩을 잃어버린 회당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왔다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것은 거룩을, 아까 얘기했죠? 거룩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끊어낸 것, 분리된 것이라고 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함께 했다는 것은 성경이 풀어서 말하기를 교회 안에, 교회가 뭐예요? 거룩을 잃어버렸다. 세속화됐다. 더러워졌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말미암는 구별됨이 없는 회당이었다. 즉 도로는 있는데 중앙차선이 없어서요, 차들이 서로 왔다 갔다는 하는데 자기 뜻대로 왔다 갔다 해. 중국은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어디에서 어디 한 3시간 정도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길인데 고속도로 올라갔는데 고속도로에 중앙선이요, 지 맘대로, 지금은 안 그래요? 그렇게 다닌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가든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말씀에 기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회당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중앙선 없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던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자기 정체를 숨기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웠어. 세상에 귀신 들린 채로 말씀을 배웠어. 그 귀신이 얼마나 똑똑해졌을까? 어쨌든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그 회당에 딱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회당은 교육기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그들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서 똑같이 그 유대 문화처럼 똑같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게 회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은 랍비였고 예수님은 말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가르쳤어요. 근데 22절을 보니까
기존에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달랐어. 보니까 22절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구별되고 있죠. 똑같은 율법을 가져다가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구약의 말씀을 가져다가 가르치는데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다른 거야. 내용은 똑같은데 뭔가 달라. 뭔가 다른가 봤더니 권세가 있다는 거야. 권세가.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이것은 뭐냐면 거룩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거룩이 시작됐다. 따라서 첫째로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오늘날 동서사방에 수많은 메시지, 말씀들이 있지만 사람의 소리가 많아. 제가 그랬죠. 목회가 제일 힘들어. 목회자는 무한 경쟁이야. 이 인터넷 때문에. 얼마나 누르기만 하면 기라성 같은 목사님, 또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자막까지 나오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올 필요도 없어. 재미도 없지요. 설교 시간도 길지요. 그렇죠? 막 복잡한 얘기하죠. 근데 집에 여기 오지도 않아도 설교 다 짧더라. 진짜 34분이더라. 30분 뭐 이 정도더라. 나도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도 대지 3까지 쓸래다가 2까지밖에 안 썼어. 그래서 앞으로 대지 1까지밖에 안 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좋아하겠죠. 모르겠어요. 성령이 책망하면 다시 대지 5까지도 제 전에 한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대지 5, 6, 7이 막 나오는 거야. 주여 성령이여 절제하셔야 합니다. 절제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4까지 했다가 망했어. 5까지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 저는 일단 길어. 그리고 유명하지도 않아. 근데 그러니까 목회가 그만큼 힘들어졌어요. 무한 경쟁이니까. 근데 저도 인터넷으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나 정치적인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들을 들어보면 가만히 듣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텍스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설교가 많지 않아. 텍스트를 하나 딱 뽑아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잠깐 이야기는 하지만 다 그냥 세상 얘기야. 다 철학의 이야기거나 어떤 사상과 이념의 이야기들이야.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 놓고는 공자와 맹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고 유교적인 어떤 그런 한자들, 고사성어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를 모르겠고 또 어떤 위대한 철학가들과 사상가들 요즘에는 레닌에 대한 이야기들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뭐 지식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회당 안에 서기관들이 그랬을 것 같은 거야. 회당 안에 서기관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거 어제 어느 집에 갔더니 이방인이 왔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교훈이야. 물론 좋은 교훈 좋아.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 손주를 낳는데 뭐 경험 좋아.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의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오래 듣고 유대인들이 자랐고 또 귀신 들린 자도 와서 앉아서 들었는데 이거는 뭐 영적 전쟁 할 필요도 없어. 귀신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집회는 뭐 내 집회야 내 집회. 진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도망갈 이유도 없고 권세가 있으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이유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야. 그냥 가만히 놔두면 세상 얘기 듣다가 그냥 싹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설교할 때 성경 중심으로 설교해야 돼. 자꾸 쓸데없는 옆집 얘기, 짱구 얘기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런 회당이었다라는 거야. 사람의 소리만 있고 교회 안에 도덕과 윤리만 강조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다. 그래서 제가 몇몇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생겼어. 그분들은 재미가 없어. 설교가 일단 진짜 재미가 없어. 생생한 예화도 없어. 주구장창 성경 얘기야. 근데 너무 힘든데 졸린 걸 자꾸 조금 듣다 보면 너무 좋아. 재밌어. 딱 설교가 끝나면 그냥 성경 이야기만 남든가 아예 싹 까먹든가 둘 중에 하나야. 근데 세상 얘기를 들으면 세상 게 남아. 세상 게 남으니까 남은 찌꺼기를 가지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걸 가지고 교회,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세상 것을 배워서 세상에서 하니까 욕을 먹는 거라는 거죠. 목사님, 요즘에 교회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안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날 그런 설교에 익숙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설교는요, 감동을 주는 설교라고 말하더라고. 나도 감동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막 포레스트 컴프 보고 엄청 울었어. 막 감동받고 감동 있는 설교 좋은데
베드로도 감동 이빠이 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 듣고 막 감동 이빠이 받고 주를 배반하지 않고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잖아. 여러분, 감동이 물론 좋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감동은 나를 바꿀 수 없다. 감동은 사라지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복음과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설교를 보세요. 감동 별로 없어. 엄청 찔렸어. 물론 예수님이요, 이렇게 병든 여인과 뭐 이렇게 수가성 여인 찾아가서 위로했지만 그건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의 위로였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때로는 검처럼 아팠고, 듣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특히 죄인들은 그냥 죄니까 죄 얘기를 하니까 내 얘기다 하고 회개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이 있었어. 근데 죄를 지적하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러니까 자칭 의롭다고 하는 애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싫어하는 거야. 왜 내 의로운데 왜 날 지적하고 그래? 뭐 그러면서 그러니까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감동보다는 찔림이었고 검이었어요. 위로와 소망도 있었지만 절대로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어. 제자들이 주님 여기 집 짓고 이렇게 삽시다. 주님 우리가 좌의정 우의정하고 뭐 제자들이 원하는 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이 정권을 뒤엎고 막 이런 걸 생각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 단 하나도 응답해 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말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말씀하길 원하시는 말씀만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진리만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근데 회당에서 오랜 시간 서기관들은 무엇을 했느냐? 사변적인 것들을 가르쳤고 세상 사는 지혜를 가르쳤어. 유대인으로서 세상에서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쳤단 말이야. 또 좋은 이야기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냥 평범한, 오늘날 미국의 교육제도가 무너진 것도 사실은 미국은 건국 이념이 기독교 정신이었고 모든 교회에 채플이 있었고 예배 때 주기도문을 외웠고 식사할 때 점심 먹을 때 식기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그게 점점 커져서 데모운동하고 해가지고 모든 국공립학교에 채플이 없어지고 성경 읽는 것을 못하고 종교 강요를 못하고 식기도를 못하게 한 거야. 그게 이제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교육기관이 거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전체가 범죄율이 증가하고 낙태율이 증가하고 하면서 전체가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 자체가 병들기 시작한 거야. 나는 트럼프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국공립학교의 예배와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난 그거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물론 저쪽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나 아이들이 신앙교육으로 잘 자라면 나라가 반듯해져. 회당에서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 어떻게 배웠으면 회당에서 교육받은 자들이 나중에 서기관이 되고 바리새인들이 됐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자라서 어떻게 했어? 장사했어. 성전에서 장사했단 말이야, 걔네들이. 회당에서 제대로 배웠으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웠으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영역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했을 텐데, 성전의식도 잘못 가르쳐주니까 성전에 여기는 파리바게뜨 둡시다, 여기는 뭐 둡시다 해서 장사하고, 아이고 이거 제사를, 회당에는 제사가 없었지만 성전에는 제사가 있었죠. 성전에서는 제사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회당에게 위임했어요.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중요한데 흠없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갖고 오다 보니까 자꾸 삐꾸나고 하니까 거기에 뭐예요? 동물원을 세운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거기서 제사 제물을 팔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야. 처음에는 흠없고 깨끗한 걸 했겠지. 근데 마진이 없어, 마진이. 그러니까 약간 흠 있는 거, 얼룩인데 거기다 막 페인트 칠하는 거야, 흰색으로. 흠없는 흰색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것을 묵과에 괜찮다고 회당에서부터 그렇게 배운 거야.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회당이었으니까 그렇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성전이 타락하고 유대인들의 삶이 타락하고 본유되지 않고, 그러니까 뭐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악해졌던 거죠. 세속화됐다는 거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어찌하든 예수님은 본질을 이야기하셨어요. 교회는 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전통과 관습을 이야기하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성경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말씀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자기의 이익이나 유대의 이익을 위해서 굽은 것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치셨어. 서기관들은 사랑 없는 지식만을 가르쳤고,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셨지만 서기관들은 권세가 없었다고 고발하죠. 권세가 뭘로부터 나오는 줄 아세요?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재밌는 거는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내가 충만이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안 떠나가. 근데 내가 나약하고 초라해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는 거야. 그게 권세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 그러니까 회당 안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회당에 있던 귀신이 견디질 못하는 것이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 뭐예요? 말씀을 왜곡했단 말이죠.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딱 그날 예수님이 딱 가서 그날 처음으로 그곳에서 권세, 말씀 그대로의 복음이 선포된 거야.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권세가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셔야 돼.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와도 이 믿지 않는 분들도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해석해서 얘기해주면 어그리해, 동의해. 왜? 가르침을 그대로 풀어서 얘기해주니까. 근데 목사가요,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면 그보다 더 경험이 많거나 더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그거 아닌데,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만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 그 아들 키우는 거 자기의 교육 철학 아니에요? 근데 더 훌륭하게 키운 분은 저거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 복음, 교회 싫은 거 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성경에 자녀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라면, 아, 저게 성경, 기독교에서는 저렇게 얘기하나 보구나. 그냥 끄덕끄덕 하다 보면 끄덕끄덕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와서. 근데 목회자들이 세상의 지식과 철학을 이야기하고 목사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얘기해봐. 저도 IT를 배웠지만 IT 얘기해보지만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넘버1 프로그래머 계세요. 뭐 집사님이라고 내가 말은 안 하지만 계세요. 뭐 하여튼 그분이 들을 때 얼마나 유치하겠어요. 아유, 우리 이동훈 목사님 좀 하긴 했지만 저거 아닌데. 맞아요, 아닌데. 저도 조그맣게 사업 인큐베이팅 벤처 했지만 뭐 여기 한수 안수장 사업 얼마나 해봐요. 아유, 목사님 참 모르는 소리야. 아유, 목사님 경험 요 정도인데.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래요. 선생님이야. 우리 임효진 선생님이 선생님. 근데 임효진 선생님 아무리 말해도 우리 윤시섭 장로님이 계셨을 때 교장 선생님이야. 아이고, 게임이 안 되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우스운 거야. 아유, 잘못했다, 틀렸다. 근데 목사님이 성경만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만. 그러면 그거 자기 전문 지식이 아닌데다가, 그리고 인간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만 이야기하니까 권세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날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다른 얘기 하나도 안 해. 성경만 이야기하고 모세가 그랬던 거,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만 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게 권세.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권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고 그 말씀을 회중들이 청종할 때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변화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애들 동화책 사줄 게 없네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또 인간적인 욕심으로 잠언 읽으면 똑똑해진대더라. 잠언 읽자. 그 목적으로 읽는 거야. 똑똑해지고 싶어서. 그러지 말고 또 창세기부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가장 마음에 감동이 오는,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구절이 있는 그 성경을 딱 해놓고 아이하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 그래서 부모님들 쓸데없는 말하지 마. 여러분들 말 애들이 짜증내. 그러니까 말씀만 딱 읽어. 설교하지 마. 그럼 또 우리 아빠 설교하신다. 또 스트레스 받아. 그냥 말씀만 딱 읽고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세련돼졌네? 쌈박해졌네. 그런단 말이에요. 딱 성경 읽자 딱 읽고 아멘 기도하고 딱 끝나는 거. 웬일이야? 주변에 사이드 뷔페가 없어져. 그러니까 본식만 먹어. 그럼 좋아.
또 지금 여기 어린아이들 말씀 들은 애들은 들었기 때문에 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부모들이요. 그냥 말씀만 읽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아이들하고. 매일 한 장씩이라도. 또 여러분들 직장에서 말씀을 읽어.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싸움 검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읽고 그러다가 막 부장한테 깨져. 혹은 막 어려움이 생겨. 그럼 할 때 갑자기 내가 읽었던 어느 말씀이 나에게 확 닿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야. 뭐 읽어야 말씀이 다가오지. 안 읽으면 어떤 생각이 다가오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냥 평소에 했던 생각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그래, 우리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인간이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그게 무슨 힘이 돼? 말씀이 딱 다가와야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막 이래야지. 그것처럼 말씀을 읽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귀신의 권세들, 더러움들, 또 악함들이 이렇게 끊어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양심은 도덕과 윤리의 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법인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양심이 강해져. 그래서 슈트를 입은 것처럼 완전 강해져. 그래가지고 더 도덕적, 윤리적이 됨과 동시에 어둠의 권세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돼서 이제는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서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그런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틀렸어. 잘못됐어. 그래서 제사에 있어서도 막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양심만 있으면 그래도 엄마 아빠 힘든데. 근데 거기에 말씀이 씌워지면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야. 왜? 엄마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권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들의 삶이 회당의 삶이야. 예배의 삶이니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 없어 이제.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벌써 마음이 확 풀리면서 빨리 들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확 오죠. 내가 다른 분들 설교를 들으면서 1시간 넘는 건 몇 분 안 돼 보니까. 나를 비롯해서 몇 분 안 돼. 근데 그분들이 다 센 분들이야 보니까. 그럼 내가 깨달아서 난 센 놈이구나. 좀 약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대지를 이까지만 해도 1시간이야. 이게 참 신기해. 계속 불어나. 이게 이 습관이 이게 참.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쨌든 둘째이자 마지막으로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계속 귀신 얘기하는데 지금 귀신이 판을 펼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오늘 사실 23절에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선포되는 곳인데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그가 마음껏 돌아다녔고 오랜 시간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회당이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돌아다녔고 돌아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 들린 자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라는 거야. 대부분 몰라. 그냥 좀 특이하다. 좀 이상하다. 이럴 뿐이지. 귀신은 자기를 숨기는 데 능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권세가 오니까 예수께 딱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순간. 못 견디면서 소리를 지면서 으악! 설교를 방해해. 제가요 예전에 어느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하러 가면 좀 이렇게 호응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전에 한번 김포에 갔을 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따라오셨어요. 앞에 앉으셔서 제가 설교하는데 아멘 해주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 내 편이 있으니까 왜냐면 다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 근데 그 신바람 나게 해서 완전 대박이 났어. 은혜가 넘쳤어. 근데 그때는 안 데리고 갔어. 나 혼자 갔는데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아멘 하는 거야.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갔는데 계속 아멘 그러는 거야. 근데 뭔가 이상해.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자꾸 이게 거슬려. 그래서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선포하려면 저분이 또 아멘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막 약해지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끝나고 봤더니 그분 좀 이상한 분이야. 근데 평소에는 안 그렇대. 가끔 그런데. 근데 오늘 유독 더 심했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권세 없는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끔 부흥회나 이렇게 하는데 유독 막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게요, 반응하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야. 한 번은 또 제가 우리 교단에서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가서 제가 이제 회중에서 앉아서 예배를 듣는데 그 교회도 그런 분이 계셔.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근데 내가 앉아서 듣는데요, 계속 방해가 돼. 뭘 깨달았냐면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못 들어 내가. 그 집중이 안 되고 마음 저분이 왜 저러나 이 생각만 하고 또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저분 때문에 왜 이 교회 전도사들은 저분을 안 끌어내나, 왜 저분을 가만히 놔두지를 못하나,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인가, 아니 왜 저분을 컨트롤을 못하지, 별 생각 다 하느냐고 설교가 안 들려. 이야 이게 놀라운 거야. 마귀. 예수님 딱 가서 말씀을 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건 뭐냐, 방해하는 거야. 권세 있는 말씀을 처음 들어 사람들이 깜놀하는 거죠. 그 순간 소리를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집회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정말 권세가 있잖아요.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여러분들은 저 강사가 훌륭하고 능력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지 안 쓰시는 종인지 모르죠. 그냥 얼굴만 보잖아. 그리고 스펙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귀신은요, 저 강사가 스펙이 무슨 대학교를 나왔고 뭐 그걸 보지 않아.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봐.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귀신은요,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귀신이 딱 보고 먼저 고백을 해요. 그래서 거라사 집에 갔을 때 먼저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딱 오니까 먼저 지가 고백을 하는 거야. 제가 전에 이탈리아 레주 에밀리아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영상에서도 했고 주일날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집회를 하는데, 이제 찬양, 그땐 찬양 인도도 제가 했어. 막 찬양 인도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막 그러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여자가 걸어와. 파란 여자가 이렇게 진짜 귀신 같아. 근데 어떤 분이 덩치 좋으신 분이, 여자분이 부축해서 오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와. 이렇게 나 집회하고 있는데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뭐라고 막 떠들면서, 이건 실제 있었던 거 막 떠들면서 와. 나중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뭐라고, 또 지 혼자 떠드는데 귀신이 하는 말이야. 뭐라고 됐냐면 이탈리아어인데, 이탈리아어였나 하여튼 그 나라 집시 언어였나 모르겠는데, 나는 네가 올 줄 알았다.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오더래. 내가 올 줄 알았대. 우와 무서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네가 오면 내가 쫓겨나는데, 네가 오면 내가 쫓겨날 걸 알아.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막 다가오는 거야.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감사했어. 뭘 감사했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권세 있는 놈으로 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선교 그 집회가, 그러니까 거기에 늘 예배가 있었죠. 그 지역에 늘 예배가 있었지. 그 성도였대. 집시였고 늘 성도였는데 그냥 계속 예배 드리면서 그냥 아프고만 뭐 그냥 아픈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집회하는데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앞으로 기어 나와. 그러니까 그 내면의 영혼이 살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 거고, 귀신이 아는 거죠. 너 오면 내가 떠날 텐데, 너 오면 내가 떠날 텐데. 귀신이 안다라는 거죠. 진짜 권세 있는 자들. 제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선교적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왔으니 그 복음, 뭔지 알죠? 그게 능력이라는, 그게 권세라는, 인간 이동훈이 권세가 아니라 우리 팀들이 막 선교에 올인해가지고 막 하는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지가 집회가 시작됐는데 지가 못 견디고 나와. 그래가지고 그분 기도하냐고 한 40분인가를 보낸 거예요. 여기는 기도하는데 안 나가고 애들은 지쳐서 피자 먹고 있고 또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막 하여튼 그랬어. 근데 결국은 그분이 떠나가고 우리가 다른 지역 장소로 옮겨서 집회하는데 거기에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권세가 있으면 귀신이 먼저 알아봐.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근데 권세가 없으면 귀신이 딱 있다가 아멘도 안 해. 그런 사람들 그냥 자 방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성도들 웃고 그냥 세상 얘기 듣고 끝나고 가니까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진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거야. 근데 내 백성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귀신이 못 견디는 거죠. 꽉 발악하는 거야. 그리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귀신은 alone, 혼자 있지 않아. 혼자 있지 않아. 대단한 놈들이야. 보통 혼자 있지 않고 항상 여럿이 같이 있어. 오늘 본문도 보면 귀신 들리지 않은 한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24절에 고백하냐면 보세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석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 이 우리라는 말이 귀신들은 그 사람과 그 안에 있는 귀신, 자기를 얘기해서 싸잡아서 얘기한다고 말하는데 틀렸어. 왜냐하면 귀신은 비인격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 사람을 포함해서 숫자를 세지 않아, 말하지 않아.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비인격체인 귀신이 여럿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귀신이 뭐래요? 혼자도 물론 있지만 쫓겨났다가 다른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죠. 보통 사람 안에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들어가. 그래서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엄마 뭐 여러 목소리를 내잖아요. 아이, 뭘 해도 재미가 없어. 어쨌든 그래서 복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들을 배워야 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예수여 우리가 복수로 얘기하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여 왔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배운 것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당신 때 아니잖아요. 재림한 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를 무적행에 가두려고 왔습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의 유통기간을 아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예수니까 어떻게든 자기를 보호하려고 왜 왔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야! 그래 버렸어. 여러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지도자급들은 서기관 이상급들은요 율법에 그리고 어떤 그런 세계관이 분명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막 공생이 시작했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데 젊은 놈 하나가 와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우와 권세 있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존중하려고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귀신이 나사렛 예수야! 그래 버린 거야. 나사렛이라는 말을 한 거에 주목해야 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당시 나사렛은 정말 촌동네예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야 내가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를 만났는데 대단하다. 빌립이 말한 건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많았어. 흔했어.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칭하려고 내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 나다나엘은 똑똑한 친구고 거룩한 애였거든요. 아주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흠이 없다고 그러잖아 나다나엘 보고.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났냐? 그건 촌동네라는 거야. 경건하지 않은 곳이고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사상에 배겨 있었어. 이해돼요? 여러분들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탐나대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벌써 다 집에 가. 탐나대학교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이번에 강사 목사님 모시는데 검정고시 출신으로 학교는 거기까지지만 그래도 복음의 뜨거움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대하시고 말씀 들어보시길 바라는데 그럼 석박사들 다 가. 그런 게 그러니까 마귀가 의도적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정할 때나 큰 교회에서 후임을 정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가 아닌가 말씀의 권세가 있는가 아닌가를 보기보다는 서류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버드를 나오고 어디를 나오고 그러면 막 높임하잖아. 나는 어디 가도 명함도 못 내밀어 막 국내파잖아요. 해외파 좋아하시잖아. 그게 뭐 그 당시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사렛 예수라고 고발한 거예요. 사실은 진리인데 그것을 고발의 도구로 쓴 거지.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서 천한 신분 때문에 순간 권세 때문에 헐kit했다서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들 이제 딸이 있는데 사윗감이라고 데리고 왔어. 보니까 키도 출중하고 뭐하고 다 좋아. 괜찮아. 근데 학벌이 혹은 회사가 다 좋아도 그거가 뭔가 하나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중요시기는 게 뭔가가 하나 있잖아. 그게 걸리면 그 순간부터 그래 밥 많이 먹이고 보내고 딸 앉아봐라 딸아.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다. 내가 널 이렇게 키운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가치를 그냥 매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 의도가 있는 거야. 귀신의 의도가 있었던 거야. 교회와 목회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와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은 당뇨병 환자야. 우리 목사님 말이 세.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처럼 본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본질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멀게 만드는 거야. 지금 설교자인 예수를 마귀가 까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니 당시 권위에 아직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껍데기만 입고 권위에 묶였던 자들이 예수를 따르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가는 그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보세요. 많은 사람을 고치고 전도여행을 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중풍병자를 고치고 계속 마가복음 보세요. 기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계속 마가는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안 믿어. 강사 섭외를 할 때도요. 그 사람의 어떤 그게 아니라 그 교회 크기, 어떤 경력을 보고 강사 섭외를 해. 요번에 사실은 코로나 때 제가 강사 섭외가 몇 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 신기해서 날 모르는 교회고 한데 아니 어떻게 나를 강사로 섭외했냐고 물어보고 했더니 설교를 듣고 그 부교역자가
설교를 듣고 지가 은혜를 받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돼서. 근데 메시지가 너무 좋다고 우리 청년 집회 와서 해달라는 거죠. 난 너무 고마웠어.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유명한 사람, 큰 교회 뽑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고 방식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마귀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얘는 탐나대 출신입니다. 얘는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얘는 배우지 못했습니다라고 찍는 거라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교회와 목회자를 비판하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으로 막 자꾸 우리 목사님 전화신방을 하네. 전화신방을 맨날 하는 목사인데 사변적인 얘기하는 목사가 좋아요. 전화신방을 하나도 안 하지만 복음만 전하는 목사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둘이 섞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알아요. 그러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뭘 고르겠어요? 말씀이야 뭐 여러분들이 말이야 뭐 복음만 전하는 분이요. 그러지만 결국은 전화 잘해주는 분에게 떠나잖아요. 그것처럼 마귀는 끊임없이 비본질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비본질을 향하도록 한단 말이죠. 그때 나사렛이라는 말을 하고 그때 예수를 깔려고 하는 그 순간 주님이 즉시 마귀를 꾸짖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간 그들에게 그 권세가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그 즉시 마귀를 꾸짖으시고 마귀가 떠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권위가 그 회당으로부터 온 갈릴리까지 확 퍼지는 일이 일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의 권세를 쫓아낼 능력을 주셨어요. 보세요. 마귀가 24절에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참 신기해 죽겠어. 귀신. 신하고 혼자 다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는 대단하다라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즉시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계속 더럽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 더러워져 있고 교회가 더러워져 있고 우리가 더러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책에만 존재하고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요. 정신병동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여러분 한 70%는 귀신 들림이야. 그것을 의학적으로 제가 이제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도 봤지만 의학적으로 이제 정신분열, 조현병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귀신 들린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벽 뒤의 일을 알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나 엄마 올 줄 알았어. 그게 이제 귀신 들린 거야. 벽 뒤의 일을 알아. 그리고 힘이 세. 그래서 막 묶어놓는 사람들 있죠. 그건 진짜 귀신 들린 거야. 그 정신병은요 묶어놓을 필요가 없어. 그냥 좋아. 정신병 그냥 기분 좋아서 다녀. 그렇죠. 정신병자는 남을 해치지 않아. 그냥 상상만 하고 하지. 남을 죽이거나 악을 행하는 것은 그건 귀신의 영향이 있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촌스럽다고 그러고 우리 목사 또 요즘에 갑자기 또 왜 귀신 얘기로 포커스를 바꾸셨나. 명절이라 그래. 명절 끝나면 바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 목사 또 촌스러워지네. 옛날로 중세시대로 돌아갔나벼. 그게 본질을 흐리는. 혹시 여러분 귀신 들린? 그게 본질을 흐리는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제가 예전에 진짜 저기 청담동에 있는 저기 어디야? 청담동이 아니라 전화하면 어딥니다라는 그 동네가 무슨 동이더라? 뭐 대통령 살고 막 그랬던데 무슨 동? 한남동 말고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그러죠? 청담동? 무슨 동이죠? 그러잖아요. 네? 복정동 아니고. 무슨 동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유명한 막 고관 대작들 사는 동네 있잖아요. 예? 성북동? 평창동 맞지? 네, 평창동이 다 네 거냐? 저 평창동입니다. 그래. 하여튼 그 평창동에 있는 유명한 박수무당원에 한번 붙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는요. 자기 그 앉은 자리에서 구슬 안에 보이는 것처럼 봐. 그래가지고 한 청년이 너무 무섭다는 거. 자기가 느껴. 그 사람 자기를 조종할 기도. 그 기도에서 내가 끊어줬거든요. 근데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여러분 그 무당들은요. 신내림을 받는 게 귀신 들리는 거거든요. 귀신 들리는 거. 근데 재밌는 건 귀신 들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자녀가 또 귀신들 신내림이라고 그러지. 계속 또 그 신병 걸려서 막 또 귀신 받아야 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정말 귀신 들렸던 무당들은 자기 자식이 신내림 받는 거 정말 거부해. 진짜 거부해. 진짜 거부해. 왜냐면 그게 어떤 건지 아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지 자식이 싫다고 해도 막 신학교 집어넣어. 이게 성령과 악령의 차이야. 이 귀신 들림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미래도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요, 신병이라는 게 뭐 몸이 아프죠. 귀신은 절대로 좋은 걸 주지 않아. 병을 줘. 그리고 그걸 알아. 알기 때문에 지가 귀신을 모시고 귀신이 들렸어서 유익도 많이 보지만 동시에 어떻게 지 자식만 그게 싫은 거야. 이게 악이야.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어때요? 나도 우리 조카한테 야, 너 목회자가 되라 그러면 네, 그러다가 또 좀 이따 경찰 낼래 막 이러고 막 속상해. 막 시키고 싶어. 아니, 조은옥 권사님, 우리 재환이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 그게 맞아. 우리는 다 맞아. 우리 김양근 권사님도 충만아. 너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신학교를 가라. 이런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무당들은요, 자기 자녀들 교회 보내요. 근데 비밀로 해. 통계적으로 그래. 여기 있어요, 혹시? 진짜 그래. 그 신내림을 끊게 하고 지 자식 살리려고. 알아. 무당들은 알아. 귀신 들린 애들은 알아. 근데 와서 권세가 있는 교회에서 복음을 들으면 얘네들이 변화되고 진짜 성령 받아서 일어날 텐데 교회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집사 직분 받다가 견디다 신내림 받아. 이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진짜 비참한 일이란 말이야. 비참한 일이란 말이야. 그리고 교회가 믿지 않는 분들에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귀신을 불러오는 일을 교회가 동조해. 추도 예배라는 게 없고 근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추도 예배가 너무 익숙해지니까 막 힘들어. 특별히 생일 케이크 불 끄는 거, 그쵸? 애들이 너무 상처받아.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불 끄는 재미로 생일 파티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주 고리타분해가지고 그냥 곤조 신앙이 있어서 그 귀신한테 후부는 거 그 어디서 그걸 또 공부해가지고 그걸 얘기해줘가지고 어떤 믿음 극성맞은 엄마는 이제 그때부터 케이크도 안 넣는데 떡도 안 갖다 놓고 그냥 과자 놓고 그냥 너 생일 파티다 막 이러고. 또 어떤 분은 또 초만 꽂아놓고 불은 안 켠다고 그러고. 아니 그냥 그게 문화에 익숙해져서 바뀌기는 쉽지 않지만 그냥 케이크 갖다 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얼굴에다 팍 이런 걸 하든가 차라리. 그런 무상 숭배 아니니까 재밌게.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 초를 켜야 되네 말아야 되네. 우리는 그냥 키자 말자 막. 이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야. 그러니까 관습에 그렇게 약한 거야. 그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그래서 얘기하죠.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너 날 잘 길들여. 너가 나를 잘 길들이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부와 영광을 줄 수도 있어. 근데 네가 날 잘못 길들이면 네가 타고난 성품과 뭐 모든 게 뛰어나고 집안도 훌륭해도 난 너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어. 그게 습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야. 습관이.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면 불우한 가정,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들고 훌륭하게 성장하지만 명문 집안에 아주 훌륭하고 돈도 많은 상황에서 막 그러다 한다 할지라도 나쁜 습관 하나 들이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멸망시킨다는 거야. 그것처럼 이 습관이 중요하고 관습이 중요한데 이거 하나 바꾸는 게 생일 파티 하는데 촛불 켜지 말라는 거 하나 지키기가 힘들어. 그래서 전에 봤더니 교사들 생일 파티 하는데 촛불 켜더라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또 왜 켰냐고 추적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켰다는 거야. 습관이 그렇게 무서워. 근데 우리 청년부는 안 켜고 하잖아. 그래서 썰렁하대. 뭐가 썰렁해? 관습이 우선이 되니까 썰렁하지. 복음이 우선이 되면 와 은혜롭다 막 이래야지. 지금 케이크도 치워버리고 싶은 판인데. 그렇죠? 그만큼 권세 있게 복음을 전가하기 쉽지 않은 거야. 이 시대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문화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고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 근데 진짜 권세가 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상 숭배 안 해. 제사 안 돼. 이 용기가 생겨. 진짜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겨. 근데 진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려. 물론 말하는 사람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지.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게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이야. 마가복음의 1장에서 귀신을 등장시켜서 권세가 귀신을 예수님이 몰아낸 것을 의도적으로 마가가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것은 이제 성령 받을 것을 알고 말하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권세와 악한 세력들과 악한 세상을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독은 사람들이 말하는 욕들, 막 그런 그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막 그 사람을 막 근심하게 만들고, 이게 독이야. 또 독을 마시면 죽는 것처럼 말, 애 못생긴 놈, 애 못생긴 놈 막 그래봐요. 애 돼지 막 그래봐. 그러면 그럴 땐 그래 돼지다 어쩔래 그래 버리세요. 그냥 튕겨버리세요. 그게 뭐. 근데 그렇게 말이 무서워. 그게 독이야. 근데 예수 믿으면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으로 규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여러분, 귀신은 어느 곳이든 다 있어. 죄가 관영하잖아. 그 죄 가운데 다 있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앙 고백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 끝 하나 해하지 못해. 그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이 명절 때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고 있잖아요. 또 친척들 오잖아요. 그러면 시키도 한다고 하고 그냥 해버리세요.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면 기도해. 거기서 밤에 다 잘 때 일어나서 기도해. 그리고 식구들 TV 보고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선포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가정에 있는 어둠의 진들을 흠행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으면 능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딱 가자마자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분명히 마가복음 16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이 말씀을 딱 기억해요. 하나님,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가정 속에 붙어있는 귀신들, 제사하는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그분이 길을 가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국민일보 컬럼에 실린 거예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딱 어느 집에 지나가 골목에 갔더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야.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기의 영안을 확 열어서 보게 하셨는데, 세상에 제사상 위에 검은 시커먼 더러운 것들이 그 제사상 그 밥 위에 막 있고 기둥에 기어다니고 막 이게 막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사 드리고 절하고 하는데 낄낄대고 웃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물론 과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기반으로 우리가 볼 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죠. 귀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를, 지금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귀신을 불러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차례를 드리면서. 이때 우리가 믿는 우리가 1200만 성도, 요즘에 또 줄었대요. 800만으로. 크리스찬들이. 이거 세상에 큰일 날 노릇이야.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가 없는 거지. 우리 800만 크리스찬들이 명절 때 흩어져서 시골 각 곳으로 가서 대적하고 선포하는 거야. 그 순간 뭐 놀라운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됐기 때문에 마귀가 쫄아.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오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타겟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님의 가정 속에, 우리 고모네 가정 속에, 우리 이모네 가정 속에 계속해서 타겟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해줘야지. 그러면 오늘 뭐래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가는 지역마다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웨슬레가 술집거리를 걸어갔더니 술집들이 100년 동안 그 거리에 술집이 안 생겼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있는 제사 문화 끊어질 거야.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다 떠나갈 거야. 그걸 믿고 여러분이 대적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딱 잡고 기도하는 거야.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어머님의 가정 속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시누이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도록 기도해봐요. 그 기도처럼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 그 기도처럼 내가 개떡처럼 살았어도 예수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의로 여기셔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절,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기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대적하고 와야 돼. 대적하고 기도하고 와야 돼. 가서 또 엄마 막 대적하지 말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아셨어요? 그 영역, 마귀의 진들을 대적하고 오라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 말씀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요,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어떤 이제 그 축사 사역을 하려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 막 몸살이 오고 몸 막 이상하더래. 막 코로나인가 막 그게 아니라 뭔가 느낌이 있는 거야. 이게 마귀가 나를 설교하지 못하게, 선포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저도요,
이게 영적인 거, 이 귀신에 대한 설교 같은 거 이런 것들 할 때 보면 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내려오기 전에 계속 두통에 막 계속 막 좀 그게 있어요. 방해하는 거죠. 근데 선포하는 그 순간 떠나가는 거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예수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으로 떠나가라 하는데 진짜 뭔가가 몸에서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마귀가 자기의 진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했더니 막 발악을 하잖아요. 왜 내 때가 당신의 때가 아닌데 왔나이까 막 그러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한다고 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분 자기 조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정신병원에 있는데 분명히 귀신 들린 거거든. 그래서 내가 간다고 했더니 가기로 한 날 그 집안에서 부모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막 그분 이동 나 내려오면 뭐 인연을 끊고 뭐 사내 중내 너랑 나랑 이혼이네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나한테 전화 온 거죠. 내가 가야 되는데 했더니 난리가 난다는 거야. 사실 그때 뚝 가야 되거든.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고자 쓰시는 거야. 근데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놓친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고 마귀는 죽이는 영이야. 살리는 영, 성령이 역사할 때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쓸데없이 트로트 대전 이런 거 보지 말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들, 믿지 않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진짜 식기도 한번 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한번 하고 먹자. 그러면서 엄마 내가 기도할게 하고 하지 말고 그냥 해버리세요.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세요. 그냥 건강 축복 다 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혹여나 우리 가족들에게 어둠의 영이 있다면 그거는 꼭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들 가족들 어둠의 영들 다 떠나가게 해주옵시고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의지죠.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엄마 손 꼭 붙잡고 엄마 내가 기도 한번 할게 하면서 간절하게 또 기도하고 뭔가 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부자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세상에 이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러지 않았을 때 막 보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간절함을 죽어서 간절함을 가지면 뭐해. 그래서 주님 항상 산자에게 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에 내려가신 분들 또 내려가실 분들 가셔서 기도하시고 믿지 않는 그 가정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대적하고 제사의 문화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추도 예배 그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그럼 제가 밴드에 올린 것처럼 그냥 성경 제가 고른 성경이에요. 그 시편 2절 딱 10편, 25편, 28편 딱 읽고 서로 교독하고 딱 쌈박하게 교독하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니까 그리고 그걸 읽으면 믿지 않는 분들이 읽을 때 거기 은혜가 있어요. 그 깨닫게 하는 그게 그 시편에 있어. 제가 고른 그 시편에 딱 읽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 먹고 딱 맞추면 얼마나 멋있어. 하나님만이 주관하게 하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는 진짜 말씀만 선포되는 그 시간이죠. 예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절과 구정, 신정, 추석 이런 명절 속에 마귀가 판치는 제주도는 이사하는 날이 따로 있잖아요. 귀신들이 모여서 한라산에서 회의하는 날, 손 없는 날 그때 뭐 이사한다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격렬히 떠나가고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믿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 새 교훈이로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되 순종하는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우리도 더러운 귀신이 명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온 식구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제 목회 프라이머리티는 여러분들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컨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여러분들의 가족에게까지 확산되는 것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이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기도합시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예수의 권세가 드러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둘째로 하나님 내가 이 명절 기간에 복음을 가진 자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예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권세의 능력으로
중보와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결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녀들과 말씀을 읽는 문화, 오직 그냥 말씀만 읽는 그 문화를 갖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삶의 거룩과 삶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를 써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 부르짖어 주님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먼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회, 성령이 가르치는 교회, 그 가르침을 받아 권세를 누리는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명절 믿지 않는 가정에 방문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밥 먹고 TV 보고 놀다 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식기도 하고 선포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밤에 일어나 기도하고 사랑하는 부모님 손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제사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써주시옵소서. 고향으로 달려내려가는 그 발걸음이 사도적 발걸음 되게 하시고 선교적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제사의 문화가 끊어지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을 먹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가족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은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그 권세 있는 사역을 하는 교회로 거룩하게 일어날지어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권세 있는 사역을 통하여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힌 자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하나님 중보합니다. 모든 상처받은 가정과 결손 가정과 아픔이 있는 가정과 하나님 결별한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홀로 지내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함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을 만져주셔서 예수 소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주 약속, 주 약속. 말씀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나를 쓰실 계획,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100년 120년 전에 들어온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의 강국이자 복음의 강국으로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는 1200만에서 800만으로 줄었고 또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가 들어와서 또 이렇게 선진화되고 디지털 문명화됐지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뿌리 박힌 유교와 불교의 관습적 사상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신성시하고 그런 우상 숭배가 덕과 예와 효로 변질돼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그것을 따라 명절 때마다 온 산과 들에서 차례와 제사와 가정가정의 제사와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이 명절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명절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만큼은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사 그들의 가정의 제사와 옛사람의 구습이 끊어지고 귀신과 악한 영들을 불러들이는 일들이 멈춰지며 정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향에 내려가거나 내려가지 않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그 가정을 묶고 있는 악한 진들을 대적하며, 말씀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고 했기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대적하며 악한 영들을 파하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 형제자매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명절의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결손가정, 홀로 된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이 싫고 외로운 그런 가정, 영혼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과 비교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안 모이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주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정 된 것을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는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아름다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 우리가 권세 있는 자가 돼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되 특별히 대적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사도적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기간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이 동서사방에서 들리게 하시고 한 번의 선포와 또 명절 이후 지속적인 기도로 영혼 구원을 통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씀 읽히는 훈련을 하게 하셔서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음으로 그들 스스로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 토양을 마련하는 부모들과 가정 되게 하셔서 그런 가정이 모이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창대해질 수 있도록 열방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써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